주 사랑 나를 붙드신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은 갑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이 강건하여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내 안에 숨어있는 죄들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강건하여져서 내 안에 있는 죄악과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이 비춰지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가 비춰주어서 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빛으로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이끄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주여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저 주를 발견할 수 있도록 또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계신 걸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그게 주여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강건하심이에요. 주여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만 생각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발견할 수 있도록 또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소서. 오늘도 역사하소서. 주의 사랑이 강건해져서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빛으로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늘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소서. 주의 역사하소서. 그것이 주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소서. 주의 인도하소서. 주의 삼삼한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이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발견하게 나를 발견하게 빛으로 역사하소서. 드러났다. 예수. 인내 근육 세포 영혼에게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눈코 입에 목 어깨 등 우리 골반 다리에 오장 육부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났다. 오라라스칸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느껴지게 하옵소서.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 느껴질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발견하라. 나를 주님 앞에서 꼬꾸라질 수 있도록 획가닥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획가닥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의 성실은 사랑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속사람 치유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이 모임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주의 강의가 들려질 수 있도록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이 오늘도 강건하여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강건하여 주의 빛이 강건하여 오늘도 나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의 사랑이 녹아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물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38년간 미움의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살인죄를 청산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권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또 방 권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김 권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물에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같이 우리 세 번 선포합니다. 세 번.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또 마태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여기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전 선지자들도 계속 회개를 촉구했고 또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뭘 얘기해요? 회개. 이 선지자들은 다 회개를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 고난을 당하는 거죠. 뭘 이야기하기 때문에? 회개. 그는 회개를 얘기하려면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 선지자들은 회개하라고 하지만 뭘 얘기하게 되어져요? 우리들의 죄악에 대해서 선포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지 뭘 하게 되니까요. 회개. 그럼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 또 누굴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죠. 그래서 이 속사람 치유를 우리가 받을 때는 사실 무엇을 해야 된다 그래요? 회개. 그래서 속사람 치유를 받다 보면 이 회개가 터지게 돼 있어요. 회개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뭘 하게 되면? 속사람 치유를 받게 되면. 아멘. 예. 그 내가 토설하고 내가 막 미워하고 막 증오하고 막 화를 내고 막 찢어 잡아 죽이고 싶고 이런 게 다 사실 내 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누가 안에서? 내 안에서. 사실은 그게 다 뭐냐면 회개 기도 제목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감정이 상할 때는 이제 일단 학대를 받았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해주셔서 그걸 풀어내도록. 그쵸? 그래서 이렇게 풀어낼 때는 뭐라고 말 안 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억울한 걸 자꾸 말하라 그러지요. 근데 이제 억울함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자꾸 빠져나가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억울함만 자꾸 생각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라면. 뭐라면? 사람이라면. 그래서 어느 단계쯤 가면 뭐가 터질 수밖에 없어요? 회개. 그래서 억울함도 나오지만 사실 모두 나올 수밖에 없어요. 회개도. 아멘. 아멘. 그래서 토설도 하게 되지만 때로는 회개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막 회개를 강조 안 하는 것은 또 회개를 하면 막 죄를 막 하니까 또 이 억울함이 잘 올라와 안 올라와요. 그래서 말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대로 만약에 토설을 진짜 제대로 하면 회개가 터지게 돼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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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계속 억울함만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사실은 좀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라면 뭐라면? 사람이라면 그렇게 막 퍼붓고 나면 미안하거든요. 안 그러신가 보네. 전혀. 그것도 모자라나 보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더 깊어지면 이제 그게 뭘로 터지는 거예요? 회개로.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오시자마자 회개하라는데 우리가 회개가 잘 안 되거든요. 회개가 사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천국 문이 열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또 복음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사실 우리한테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회개가 터진다는 것은, 회개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근데 사실 회개가 잘 안 되어져요. 그래서 문제예요. 아멘. 뭐가 안 돼서? 회개가 안 돼서. 왜냐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로 살았거든요. 뭔 아이? 착한 아이. 무슨 아이? 이제 지겹도록 많이 들었지만 착한 아이. 이제는 지겹죠, 착한 아이가. 근데 예전에는 그 소리가 너무 좋았던 거죠. 달콤하고. 그게 마귀의 소리인지도 모르고. 마귀가 우리한테 속삭이는 건데, 너 참 착하다. 어떻게 말도 잘 듣니? 어머, 이렇게 얌전하니? 어머, 이렇게 성숙하니? 어머, 어른 같다.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달콤하게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 누구의 속삭임이에요? 마귀의 속삭임. 우리를 얽어매는 거지요. 그 소리가 우리를 얽어매는 거야, 자꾸. 내 행동을,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모든 것을 이렇게 얽어매요. 무슨 아이가? 착한 아이가. 그러니까 함정이에요, 함정. 누구의 함정? 마귀의 함정.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면은 회개가 잘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근데 이제 못되게 산 사람들 있잖아요? 화가, 왜 그래? 아, 싫어지나? 이렇게 산 사람들은 할 때는 막 화가 나서 하지만 돌아서면 어떨까요? 예. 미안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산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있는 그대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분들은 사실 회개가 더 빨리 터져요. 아멘. 아멘. 맞죠? 근데 그런 걸 못한 사람들은 다 안에다 감춰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못된 것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비추질 않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타내질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다 저장되어 있는 거지, 이렇게 다. 그럼 착하다는 소리 많이 드신 분들은 못된 게 안에 다 저장된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사람들한테 착하다는 소리는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 내 안에 못된 것들이 다 밑에 가라앉아 있고 굳어지고 막 바위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대신 하나님 안에 오면은 회개가 안 되어져요. 누구한테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래서 사람을 두려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아직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어도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다 마귀에게 속해 있잖아요. 어디에 속해 있어요?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 악해요, 사실. 근데 어떤 사람은 악한 걸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악한 것을 다 감춘 거지요. 그래서 뭔 아이로 산 거예요? 착한 아이. 그러면 착한 아이로 살면 안에 뭐만 쌓이겠어요? 악독, 거짓 이런 게 쌓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몸에 이제 뼛속, 살속, 피속, 인대, 근육, 세포, 영혼육에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눈, 코, 귀, 입에 목, 어깨, 등차, 허리, 골반, 다리에 오장육부에 이게 인이 배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를 해롭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요. 나를 죽이는 자살행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누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이제 받고자 교회에 나오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착한 아이로 교회 와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여전히 교회 와서도 무슨 아이로 살아요? 착한 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인기도 많고 막 잘한다 그러고 사람들 많이 따르고. 아멘. 착한 아이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은 점점 썩어가고 병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풀어내지 않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회개가 잘 안 되어져요. 회개가 안 된다고요. 회개는 안 되는데 뭐만 나오냐? 비판, 판단, 정죄, 손가락질 이런 게 막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이 속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걸 막 어거지로 막 끄집어내는 거 이렇게 막 두둑에 패가지고 막 토소를 하면서 그러니까 잘 나오려고 그래 잘 안 나오려고 그래요. 잘 안 나오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회개가 잘 연결이 안 되어져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억울하면 많거든요. 뭐가 많어? 억울함. 그러니까 억울하면 잘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억울하면 아주 잘 나오죠. 근데 회개는 안 되죠. 왜? 너무 착하게 살아가지고. 누구 딴에? 자기 딴에. 그래서 바위덩어리로 돼 있는 거. 무슨 덩어리? 바위덩어리. 그러니까 이렇게 착하게 사신 분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교회에 나오면 이제 이런 누구를 이렇게 직면하거나 이렇게 빛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데는 아닌 데는 괜찮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근데 이렇게 영적으로 간 교회들은 그 죄를 자꾸 지적을 하거든요. 그렇죠? 직면을 시켜요. 이렇게 빛으로. 근데 이런 교회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 착한 유형의 사람들은. 이 영적인 교회 다니가 되게 힘들어요. 그걸 못 받아들여요. 뭐예요? 못 받아들여. 사실 그게 축복인데 그 직면을 시키는 게 축복이고 자꾸 빛으로 다가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알게 하려면 자꾸 빛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성경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들에게 좋겠어요? 다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하니까 이게 이제 힘드니까 이제 안에서 이제 안에 눌러놨던 그 분노, 증오, 미움, 이런 살인 이런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바른 소리 하니까, 그쵸? 못 박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럼 오늘날에는 이렇게 찢어 죽이진 않아요. 그럼 범죄행위가 되니까. 근데 대신 어디서 그러냐? 속에서 거짓거리 하는 거예요. 뭘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악독이 속에서 그런 거야. 착한 아기 때문에 겉으로는 못해요. 절대. 근데 어디로? 속으로. 이게 착한 아이의 특징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계속 어디로 죄를 짓는 거예요?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근데 이게 습관화돼가지고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믿음대기가 진짜 하늘의 별따기처럼 돼 있는 거 이렇게. 믿음대기가. 뭐대기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되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 이렇게 착하게 사신 분들은. 억울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 거야.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 이런 게 있는 거죠. 나는 어떻게 살았는데? 난 내가 참고 살았는데. 난 말도 안 하고 살았는데. 이런 게 있으니까 회개가 잘 안 되어져요. 그 대신 뭐가 많이 올라와요? 억울함. 뭔가? 억울함. 그러니까 회개가 잘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끝도 갓도 없이 억울함이 올라와요. 그전에도 그렇게 억울함을 풀어냈는데 또 올라와. 계속 올라온다고요. 그만큼 어릴 때부터 눌러놨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근데 그 돌을 자기가 사실 엄마 아버지한테 돌을 던져야 되는데 그걸 누구한테 던지자면 사역자들한테 던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한테 돌을 던지는 거죠. 죄는 누가 지어놓고? 죄는 자기들이 지어놓고 그 죄를 말한다니까 누굴 죽여요? 예수를 죽이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한다고. 세례 요한은 목을 베고. 그렇죠? 아멘. 선지자들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잖아요. 구약시대에도. 얼마나 많이 당해요, 고통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데 그게 회개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속사람 치유를 받으면서 하나하나가 이렇게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빠져나가잖아요, 이렇게. 그는 공간이 이렇게 비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서라야 이제 내가 조금씩 보여요. 맞죠? 꽉 찰 때는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어느 정도 이게 비어지면 그때부터 희미하게 내가 믿음이 없는가 보다. 믿음이 없다도 아니야.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내가 좀 아닌 것 같아. 희미하게. 아직 회개가 터진 건 아니고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꽉 찰 때는 그게 절대 안 돼요. 돼요? 꽉 차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어느 정도 비워지면 그래도 이 사람 그래도 사람인 거예요. 그래도
이게 비워져도 그게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또. 아멘.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를 발견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요. 나는 내가 믿음이 없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이게 그 사람한테는 엄청난 발견이에요. 아멘. 그 사람한테는 엄청난 발견이라고요. 아멘. 빛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이제 느껴지는 거야. 빛. 가득 찰 때는 몰라요. 근데 이 공간이 비면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공간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이 사람이 나를 더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터질래야 안 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거듭나지 않았던 분들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헷가닥하고 변하게 그 본색이 바뀌어지는 거. 뭐가 바뀌어져요? 본색이 어디로 내려가야지? 바닥으로 더 내려가야지. 뭘 보기 때문에? 나의 본색을 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헷가닥하면서 주님과 연결이 돼. 이 만남이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다 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아멘. 근데 이게 이런 게 정리가 하나도 안 됐는데 은혜 받았어. 하나님 만났대. 될까요? 될까요? 이게 정리가 하나도 안 됐는데?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를 아는 거 모르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속사람 치유를 받아보시다 보면 이제 느껴요, 이게. 이런 분들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라고요. 아멘. 그래서 점점 하면서 누굴 발견해야 되게요? 나. 그래서 이전에는 회개가 안 됐던 것들이 회개가 되기 시작하고, 예전에는 오해만 했던 것들이 이제 나를 보니까 그 오해가 자꾸 줄어들게 되어져요. 근데 예전에는 나를 모르니까 무조건 오해해요. 그 생각이 많이 안 그래요. 그 누구 생각? 내 생각. 근데 자꾸 발견할수록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자꾸 알게 되어져요. 아니구나 하는 걸. 아멘. 그래서 이 우리가 속사람 치유를 이렇게 계속 받다 보면은 자꾸 나를 발견하기 때문에 이 회개가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렇게 착하게 사신 분들은 계속 내가 착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이게 잘 안 버려져요, 여러분. 이게 습관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괜히 자기 딴에 부담감을 가져요. 누구 딴에? 자기 딴에. 누구 딴에? 자기 딴에. 누구 딴에? 그래서 이렇게 착한 아이 컴플렉스, 그렇죠? 이 사람들은 보통 어떤 그 중독에 많이 물론 다른 중독에도 많이 걸리지만 특별히 동반의존 중독. 굉장히 많이 걸려요, 이 착한 아이 유형이. 누구를 구출하려고 하는, 누구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가 착한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결론은 안으로 싹 들어가면 이기적인 거예요. 뭐예요? 이기적이에요. 누가 좋은 사람 되려고.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괜찮은 사람 되려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동반의존 중독이. 결론은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동반의존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뭐 알코올 중독, 뭐 도박 중독, 뭐 성 중독, 물론 다 중독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과 연결되어진 이 중독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사람처럼 악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런 사람 옆에는 꼭 불쌍한 사람, 꼭 아닌 사람이 붙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도와주게끔 만들어요. 꼭 그런 사람이 붙어요. 괜찮은 사람이 붙는 게 아니라 꼭 불쌍하고 뭐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거 막 초라하고 그래서 내가 꼭 도와줘야만 될 것 같은. 그럼 그 사람이 진짜 그런 사람이냐? 그 사람 한번 삶을 보세요. 그렇게 사는가? 나보다 더 잘 먹고 나보다 돈도 더 많고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쓰고 그리고 그 사람 앞에만 가면 불쌍한 척해. 꼭 요런 게 붙어요. 요런 게. 그래서 내 걸 다 뺏어가지고 가.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죠. 뭘 못해? 분별. 꼭 그런 사람이 옆에 붙어요. 아멘. 내가 꼭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근데 어릴 때부터 이런 거, 어릴 때부터.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그래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근데 이런 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 뭐야 이게? 유혹. 늘 이렇게 누굴 도와주고 살았고 늘 착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잘못한 게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할게. 없어. 난 착한 일밖에 한 게 없는데 어떻게 회개를 내가 뭐가 악해? 뭐가 나빠? 이런 그 사고 의식이 굉장히 강한 거죠. 이런 사고 개념이. 그러니까 회개가 안 돼요. 내가 나쁜 사람, 내가 죄인이다, 내가 악하다라는 게 안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지 않으면 이게 안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분들을 속사람 치유하기가 이게 아주 힘든 유형들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치유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이 속사람 치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사역이에요. 주님이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놓쳐버려요 또. 이렇게. 아멘. 저만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게 아니라 치료 받으시는 분들도 주님을 꽉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치유가 빨라지고 이 치유의 속도가 빨라지고 잘 치유가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누굴 의지해야 돼요? 주님.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를 하셔야 되는데 이 회개가 잘 안 터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해보면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가지신 분들은 회개가 잘 안 되어져요. 거의 자기 의로 살아요. 자기 의. 누구의? 자기 의. 내가 괜찮다라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라는,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나는 못한 게 없어. 나는 다 알아. 이런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래요. 저 사람 참 별 볼 일 없는데 그 사람 자체도 그래요. 이 착한 아이는 애나 어리나 똑같아요. 애들도 그래요. 누구도 그래요? 애들도 그래요. 그래서 학교 가면 다 당해요. 학교 가도 꼭 그런 애들만 붙어요. 아멘.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는 거지. 그러니까 학교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일 처리하다가 시간 다 보내요. 그러니까 공부가 되겠어요? 공부 안 되어져요. 그럼 직장 가면 또 이런 사람이 안 붙을까요? 맞아. 결혼하면 안 그럴까? 늘 그런 사람이 늘 붙어 있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죠, 마귀가. 누구를 망하게 만들려고? 나를. 마귀의 목적은 우리가 망해서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런 사람 맡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힘 다 빠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힘이 다 빠지면 하나님한테 갈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결론은 마귀의 유혹이에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맨날 우리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람보다 무서운 게 없대요. 어른들이 늘 그 얘기를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람보다 무서운 게 없다라고. 뭐보다? 사람보다. 그만큼 사람이 무섭다라는 걸. 그 사람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안에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누가 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 사람 내면을 잡고 있기 때문에. 속. 겉은 천사 같지만, 겉은 착해서 천사 같지만 뭘 붙잡아요? 속. 그래서 마귀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광명의 천사. 마귀 이름이 뭐예요? 광명의 천사. 겉은 너무 선한데 속은 뭐래요? 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결론은 누굴 도와주는 것 같고 누굴 그 사람 막 공경하는 것 같고 막 그 사람 막 존경하는 것 같지만 결론은 그 사람한테 자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그 밑에 굉장히 강하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걸 꼭 시험을 해요. 그래서 발견하게 되어져요. 좋은 마음을 한 것 같았지만 어느 날 아유 이런 거 안 해도 돼. 꼭 이런 것만 해. 하지 말지. 아유 그거 왜 하는 믿음도 없는데 왜 하는지 몰라.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꼬라지가 확 올라와 버려요. 맞죠? 그거 해줘서 막 칭찬해주고 막 잘한다 그랬는데 칭찬은커녕 믿음도 없는데 이런 거 왜 하는 거야 도대체 하지 말지. 그냥 예수나 잘 믿지. 뭐하러 마음대 없는 짓거리 이런 걸 왜 하는 거야. 이러면 이제 막 하면은 이제 속에서 확 올라와요. 꼭 내가 뭐 한다 꼭 그런데. 내가 꼭 뭐 하면 그날 꼭 설계 뜯고 그래. 다른 날 안 하는데. 결론은 이게 뭐냐면 그 꼬라지가 올라온다는 것은 내가 그거에 대한 좀 대우를 받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쓴소리를 들으니까 뭐가 올라와요? 그래서 다시는 하나 봐라 내가. 이게 그 사람의 본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본색을 하긴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본색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 소리 이런 소리에 상관없어야 돼요. 그런 소리 이런 소리 상관이 없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잖아요. 누구 바라보고? 그럼 누가 잘한들 못한들 상관이 누구만 아시면 돼요. 그렇죠. 이런 게 섬김이에요. 그러면 이제 섬김을 한번 지금까지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섬기셨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에게건, 내 형제에게건, 누구에게건 이렇게 했는지. 그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는 거거든요. 누구한테 하든지 간에. 그게 어느 누구든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본색을 이렇게 알게 되는데 자기 쪽으로 돌리지 않고 뭐라고 한다는 사람 쪽으로 돌려요. 그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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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누굴 봐야 되는데? 나를 봐야 되는데. 한번 우리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지금 목적이에요. 뭐가 목적이에요? 회개. 누가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내가 죄인인 걸 자꾸 발견하셔야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사실은. 자꾸 근데 우리는 의인인 걸 막 발견하려고 그래, 자꾸. 누가복음 5장. 예, 누가복음 5장. 예, 지금 베드로가. 예, 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이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근데 이 사람이 꾸짖어서 죄인이로소이다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책망한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가장 인생에 있어서 복을 엄청 받은 때예요. 이 사람이 이 사건으로 해서 베드로가 이 사건으로 해서 부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베드로는 가난뱅이가 아니에요. 부자예요. 아멘. 아멘. 근데 뭘 발견해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는데 죄인. 여러분들이 이게 잘 섬기고 이러시면서 자기 의에 빠져요. 거의. 자기 만족감. 아멘. 근데 우리는 죄인인 걸 하나님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은 내가 죄인인 걸 발견해야 돼. 근데 거듭나신 분들은 그걸 다 알게 되어져요. 내가 죄인인 거를. 아멘. 그냥 알게 되어져요. 그러나 아직 거듭나지 못하신 분, 이런 분들은 죄를 잘 못 깨달아요. 맞죠? 죄가 깨달아져요? 잘 안 깨달아져요. 그러나 이 거듭나신 분들은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과 늘 이렇게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누가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기도하면서 또 말씀 읽으면서 또 이렇게 오니까 그냥 깨닫게 되어져요. 아멘. 그러나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은 죄를 몰라요, 잘.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기가 좋은 일 하고 나면 자기 의에 많이 빠져요, 이렇게. 죄를, 거기서 자기가 좀 연약한 거, 자기가 좀 못하는 거, 그런 거를 좀 회복시키려고 그래, 이렇게. 아멘. 맞나, 안 맞나요? 예? 내가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좀 못된 것들을 좀 보완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보완. 맞아, 안 맞아? 그죠? 자기 못된 것들을 좀 보완하려고 더 어떻게 하면 할 때가 많아요. 그죠?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근데 이게 안 느껴지잖아요. 발견 안 되잖아요. 예? 발견되면 너무 감사하지만 내가 이렇게 섬기면서 내 의에 빠질 게 아니라 이렇게 섬기면서 뭘 발견하는 게 축복이에요? 죄. 지금 베드로 엄청난 축복을 받지만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신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멘. 그러나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은 뭘 발견해야 돼요? 죄.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자기 자꾸 나 착한 거, 나 괜찮은 거 자꾸 이런 쪽으로 끌고 가요. 뭘 할 때마다. 그래서 은근히 누구 의에 빠져요? 그러니까 주님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선한 걸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살 때도 선한 걸 해요. 믿음이 없어도 선한 일 안 해요? 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 선한 일 하면서 자기 의에 만족감에 빠져요. 맞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가려고 하신 분들은, 교회 오신 분들은 그런 분이잖아요. 그럼 뭘 발견해야 돼요? 죄. 이제 그런 자기 만족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섬기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는 이쪽으로 가야지 축복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꾸 죄를 깨달아야 됐는데 죄를 깨닫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남은 됐지, 이 점은 괜찮은 거 아니야? 자기 만족감, 자기가 많이 하면 막 자기가 더 만족감, 조금 하면 자기 딴에 막 수그러들어. 괜히. 그럴 필요가 사실 없는데, 하나님 그걸 보는 게 아닌데, 중심을 보는데, 뭘 보시는데? 중심을 보시는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주님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그럼 뭐예요? 근데 거기 죄를 자꾸 깨달으려고 그래요? 자기 괜찮은 거 자꾸 깨달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가 나쁜 일에서만 죄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거조차도 안 되는 사람 있지만, 자기가 못된 자하고도 죄를 못 깨닫지만, 에?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교회 오시면서 봉사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시고 다 각자 처소에 맞게 하시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뭘 깨닫는 게 더 축복이겠어요? 죄를 발견하는 게 엄청난 축복이죠. 왜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그런 쪽으로 가요? 자기 잘난 쪽으로 가요? 어때요? 자기 의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자기 만족감. 무슨 만족감? 자기 만족감. 아멘. 이렇게 해서 베드로 이런 이야기들이, 이 성경에 이 이야기가 왜 나와 있겠어요? 지금 엄청나게 축복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교만해지죠? 아닌가요? 그래서 막 자랑하죠? 잘 됐잖아 지금.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죄를 발견하죠. 아멘. 아멘. 자기가 잘못하고 죄를 발견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죄인에서도 고백한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실 분들, 이 거듭나신 분들은 뭘 발견해야 돼요? 죄. 근데 우리는 죄를 자꾸 발견하는 게 아니라 자기 괜찮은 거, 나 정도면, 이 정도면 됐지, 막 이런 쪽으로만 가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거기서 내 죄를 발견하는 게 축복이에요. 아멘. 근데 죄를 발견한 쪽으로 안 가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떠셨어요? 자기 만족감. 좀 더 해야 되는데 이런 정도. 너무 덜 했나? 아까운데 더 많이 했나? 조금만 할 걸.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뭘로 가야 돼요? 죄.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내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항상 뭐가 보여져야 돼요? 죄. 왜? 우리가 회개해야지 천국이 임하고 회개하고 나서 복음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돼요? 이건 죄책감이 아니에요. 죄의식도 아니고. 죄를 발견한 게 축복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회개가 축복인데, 회개는 곧 뭘 말하는 거예요?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럼 뭘 발견이 돼야 돼요? 그러죠. 그러면서 내 삶 가운데 이런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관계 가운데건 자기 죄를 발견한다.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근데 이분에게 이제 놀라운 회개가 이제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살다 보면 이제 나도 모르게 팍 터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쌓이다 보면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너 됐구나. 그래서 막 이제는 자기랑 상관없이 회개가 터지는 거. 그러니까 마중물 분다 그러죠. 마중물. 똑같은 원리야, 다. 아멘. 처음에는 내가 그 부분에 좀 애를 써야 돼요. 이렇게. 토솔두리가 처음부터 잘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애를 쓰잖아요. 마중물을 붓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이 거듭나지 않으신 분들은 그게 안 되어져요. 잘 들으셔야 돼요. 기분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가면 이분들은 더 좋은 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착한 아이가 바뀌어지면 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판이랑 살아난 사람하고 같지가 않아요.
근데 바뀌어지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착한 아이가. 근데 막 지 멋대로 산 거는 금방 뒤집어지기만 또 왔다 갔다 해요. 어? 근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런 사람들 바뀌어지면 변질이 안 되어져요.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또 그릇이 또 클 수도 있고요. 아멘. 꼭 착한 아이가 지금 이렇게 나쁘지만 이 사람이 변화되면 이 사람보다 더 주의를 잘할 사람이 없죠. 아멘. 아멘. 예,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또 인재예요. 뭐라고요? 인재인데 마귀는 더 알고 거기서 깨어나오지 못하게 하겠죠. 인재이기 때문에. 누가 더 잘 알아와요? 마귀도 잘 알아봐요. 거기도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도 그만큼 똑같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그릇이야, 그릇.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근데 잘 깨뜨려지게 안 돼. 이렇게 단단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속이 너무 단단한 거예요. 이게 잘 깨뜨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토소를 좀 강력하게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깨뜨려야 되니까. 뭐 해야 되니까? 깨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죄도 내가 마중물을 붓는 거예요. 안 되지. 처음부터 뭐 우리가 되나? 이렇게? 안 되지. 그러나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주님이 너 진짜 너 회개하고 싶구나. 너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구나. 너 진짜 거듭나고 싶구나. 너 정말 믿음 되고 싶구나 아시고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름 부음을. 아멘. 그래서 회개가 터져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토설할 때 상처, 학대도 발견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이제 뭘 자꾸 발견하려고 해야 돼요? 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산 가운데 자꾸 이렇게 발견하세요. 그러면 은혜가 저절로 와요. 은혜가. 노력이 아니에요. 저절로 와요. 관계하다 보면서 만약에 내가 엄마한테 한 번도 뭘 선물을 안 했어. 이런 사람이 있다 그래요. 엄마한테 선물 다 한 번도 안 했어. 지금까지 태어나가지고 50년을. 근데 어느 날 엄마한테 선물을 했네. 선물 이렇게 해드렸어. 너무 잘한 거죠. 50년 동안 안 했는데 이제 한 번 했으니까 아주 잘한 거죠. 아주 기특하지? 이렇게 생각한다 얘 다. 거의. 그게 아니죠. 50년 동안 내가 그렇게 엄마랑 살았는데 내가 이제 이거를 하냐. 나 진짜 죽이려니구나. 대부분 자기 만족감에 빠져. 그동안 안 해. 네가 엄마도 참 잘했다. 누구 탓해. 근데 만약에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러면서 이렇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멘. 다르죠, 관점이? 네.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착한 아이는 절대 그렇게 안 살아요. 너무 잘한 거예요. 한 번 한 것도 나한테는 너무 잘한 거예요. 이렇게 간다고요. 그쵸?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50년 동안 엄마랑 관계하고 살았는데 이거 한 번 하고 거기에 만족해가지고 자기 딴에 막 좋아하고 이게 잘 생각해보세요. 아니 객관적으로 이게 잘한 거예요. 근데 착한 아이는 자기를 모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나게 자기는 잘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이론적으로 이렇게 자꾸 생각하거든요. 자기 이론적으로. 아멘. 그게 아니라 50년을 엄마랑 관계를 했는데 이걸 인자한 그것 때문에 이제 울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관점을 바꿔보시라 얘기해요. 내 삶 가운데. 아멘. 우린 이런 거에 나를 괜찮게 보는 거에 되게 익숙해져 있거든요. 특히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가지신 분들이 그래요. 자기가 너무 괜찮은 거야, 이렇게. 지금까지 평생 거짓말을 했어. 언제? 평생. 근데 이제 몇 번 이제 진실하게 말했네. 진실한 거죠? 그럼 맨날 거짓말 한다고 막 꼬라지를 내. 근데 나 이제 진실하게 했는데. 나 진실하게 했는데. 50년 동안 거짓말 하다가 이제 진실하게 했어.
막 거짓말쟁이라 막 뭐라 그러니까 막 확 꼬라지 막 부리는 거야. 지금 한 번 몇 번 했다고 우리가 진실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할 거야? 지금까지 해온 거는. 요거로 만족하는 거야. 지금 몇 번 진실한 거로 만족해 하는 거야. 그리고 잘한 거야. 나보고 얼마나 더 진실하라고. 내가 얼마나 더 진실해야 되는데, 얼마나 더 자세하게 말해야 되는데, 꼭 요렇게 해요.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거짓말했는데, 이걸 봐야지, 이걸. 근데 요거 봐야 안 봐? 이거 안 봐요. 그리고 요걸 보지. 그러니까 회개가 되겠냐, 이 얘기예요.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 주님과 연결이. 그러니까 항상 내가 잘한 쪽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둔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의 관점이. 그러면서 다른 거 볼 땐 굉장히 부정적이야. 자기 거 보는 데 굉장히 긍정적인데 다른 사람 보는 거는 굉장히 부정적이야. 좋게 안 봐요. 응? 만약에 친구가 거짓말을 이제 진실하게 해봐. 좋게 봐요? 안 보죠. 근데 자기는 좋게 보죠. 그러니까 뭐 회개가 주님과 연결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류를 범한다는 거죠. 뭐를? 오류. 근데 여러분이 지금 진실해졌지만 저기부터 여기까지 거짓이에요.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받고당에 보응 받아요. 이거 다 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그러니까 뭘 발견하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결론은? 죄를 발견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럼 한 번으로 이게 다 된 건가요? 지금은 진실하겠지. 이거는 해결이 된 거죠. 그러나 이것까지 내가 진실한 건 아니잖아. 근데 뭐 이것까지 진실한 것처럼 막 화를 막 내요. 내가 얼마나 더 진실해야 되냐고 막 그러고. 나 진실하게 말했는데 내가 진실해도 안 밀어준대. 아멘.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잘한 거에 초점을 둔다 이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누굴 구원하러 오셨죠? 죄인. 죄인이 회개하겠죠. 의인은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착한 아이 이 컴플렉스 가지신 분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의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 의, 내 잘한 거 이렇게. 그래서 회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시각이 다른 사람 죄 말고 그건 너무 잘 알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못한 거 너무 잘 알아. 그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이제 발견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내 상처도 발견하지만 내 학대받은 것도 발견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이제 뭘 봐주셔야 돼요? 내 죄에 대해서. 아멘. 아멘. 그럼 훨씬 더 진도가 빠르겠죠?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이 학대받은 거 상처받은 것도 발견하면서 은혜도 오지만 이 회개하면서 오는 은혜는 비교가 안 돼요. 예. 상처받은 거 치유하고. 아멘. 비교가 안 되어져요. 이건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하든 어떤 내가 행동을 하든 내가 아직 믿음이 안 되신 분들, 거듭나지 않으신 분들,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뭘 자꾸 발견해야 되냐면 죄를 사실 발견해야 돼요. 맨날 죄 얘기만 한다는데 사실 성경이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뭐가 초점이겠어요. 여기 성경에서 내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죄가 만약에 없다면 감사함을 발견하는 거죠. 단순해요. 간단하고. 아멘. 근데 우리는 여기서 죄를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위로받으려고 그래요. 은혜가 그게 은혜예요. 내 죄를 발견하는 게 은혜라고요. 그게 은혜라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걸 발견하는 게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뭐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초점이 이 죄 쪽으로도 포인트를 좀 맞추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뭘 하려면? 회개하려면. 근데 회개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 지금 하나님 만나지 못하신 분들,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죄가 잘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더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발견해야 돼요? 죄.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자기 딴에 잘한 걸 갖고 죄를 발견하셨어요. 나 자꾸 괜찮은 걸 자꾸 발견해요.
자꾸 나는 그러니까 더 하는 거야. 더 괜찮으려면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괜찮으려면 어떻게 돼? 더 잘해야 돼.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이 되니까. 아멘. 그래서 마음에 없는 짓거리를 할 때가 많은 거예요. 마음에 없는 짓거리. 뭔 짓거리? 마음에 없는 짓거리. 근데 그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뭐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돼요? 죄. 아멘. 뭘 맞추셔야 돼요? 죄. 그래서 회개하고 뭘 믿으셔야 돼요? 복음을 믿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나의 초점, 이 시각을 좀 바꾸신다는 거죠. 자꾸 우리는 의인 되려고 그래, 내가. 뭐가 되려고 그래요? 의인. 내가 뭘 되려고 그래요? 자꾸 의인이 되려고. 의인. 근데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죠. 근데 나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자꾸? 의인에 맞춰져 있죠. 그래서 내가 자꾸 의로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짓말을 사실 더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의로워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내가 못된 사람 안 되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죄인. 죄를 자꾸 발견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보기 싫어하고 자꾸 나 잘한 것 쪽으로 자꾸 이렇게 보이려고 그래. 잘한 거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회개도 안 되고 믿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이제 교회 하면 꼬라지만 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교회를 다니면. 아멘. 아멘. 그래서 더 그런 거예요. 여기 근데 죄를 가르쳐주면 그걸 감사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죄를 직면시키면은 화가 나고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를 발견하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예전 그 선진들은 다 회개 쪽으로 포인트를 맞췄어요. 그래서 모이면 뭔 얘기만 죄에 대한 얘기, 회개 여기에 포인트를 다 맞췄어요. 옛날 우리 선조들은.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가 엄청나게 발달된 거예요. 뭘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완전히 퍼지게 된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뭘 통해서? 회개. 근데 이 회개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 회개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우리 민족은 귀신 문화이기 때문에 회개가 뭔지 잘 모르고 회개가 안 되는 민족이에요. 더군다나 또 억울함이 많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민족이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귀신 문화지. 또 양반 문화지. 체면 문화잖아요. 또 억울하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은 문화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너무 이 백성이 안 바뀌니까 1904년부터 이 민족을 해서 중점적으로 중보하기 시작했어요. 중보 기도를. 이 민족이 변화되도록. 그리고 이제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말씀 집회가 있는데 거기서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역으로 이게 예수가 완전 전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중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가? 중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중보 기도는. 아멘. 한 영혼이 살아나려면은,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회개를 위해서, 뭐 그냥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막 회개가 막 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도 내가 생활하면서도 내 죄를 자꾸 발견해야 돼. 이렇게 관계하면서도 어디서나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자꾸 발견하셔야 돼요. 그 사람한테 회개가 터지지 그냥 자기는 죄를 자꾸 안 발견하고 자꾸 감추려고 하고 막 싫어하고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회개가 터지고 믿음이 되고 그러겠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멘. 우리의 삶의 초점이 평상시의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디 있건 간에 내 속 안에서 일어나는 죄들을 발견하고 내가 죄를 발견하고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자꾸 회개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지만이 하나님이 그쪽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작업이 없는데 뭐 회개가 임하고 막 역사가 그런 꿈 꾸지 마세요. 그건 일확천금을 받는 거랑 똑같아. 일확천금. 꿈꾸는 거. 로또 복권 막 당첨하듯이.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예수 못 믿어요. 인내해요. 써요. 믿음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지만 내가 마중물을 붙는 작업이 꼭 있어요. 있나요? 없나요?
반드시 있죠. 그게 없이 되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나를 발견하게 또 되어져요. 하나님 만나려고 하신 분들은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자꾸 사람이 자꾸 회개가 되어지고 막 자꾸 발견이 되어지고 말씀이 자꾸 들어오게 되어지고 막 그래요. 하나님 만나기 전부터 벌써요. 만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게 어느 날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그냥 어느 날 탁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작업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멘. 그래서 벌써 하나님 만나기 전부터 불이 임하기 때문에 벌써 달라요. 이 조짐이. 아멘. 그냥 막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눈이 떠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 뭘 발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죄. 지금까지 막 상처, 학대 이런 것도 발견했지만 또 죄도 여러분이 발견을 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고 회개하고 복음을 또 믿게 되죠. 근데 우리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오지만 우리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누구요? 신약 성경에 사울 말고 구약 성경에 사울 왕.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사울 왕이 처음부터 이렇게 교만했었나요? 어땠어요? 그렇죠. 우리 한번 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사무엘상 9장 21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구약 성경 42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나이까 하니. 왜 지금 이제 사울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초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들이 이제 막 막 화를 내죠.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이제 신정정치는 싫은 거예요. 신본주의는 싫은 거예요. 신본주의는 너무 무서운 거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거 싫으니까 누가 다스려주기를 원해요? 사람. 그러니까 결론은 사무엘을 거부하는 것 같지만 누구를 거부한대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백성들이. 그래서 첫대 왕을 누굴 세워요? 사울왕. 근데 사울왕이 되게 겸손하잖아요. 그렇죠? 보기에는 어때? 되게 겸손하죠. 안 겸손해요? 안 겸손해요? 그리고 또 키도 크고 아주 훌륭하죠? 외모적으로도. 누가요? 사울이. 키가 다른 사람보다 크잖아요, 더. 그리고 착하고, 그쵸? 안 그래요? 예, 공경도 하고 굉장히 뭐 자랑할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교만해졌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다. 교만해졌다고 생각을 하죠. 교만해졌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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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같이 선포합니다. 11절 432페이지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이 선지자들이나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사울 왕을 위해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 아멘. 눈물 흘려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김건희 여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진짜 눈물 흘려가면서. 지금 누구처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후회하세요? 후회 안 하세요? 후회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척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척? 겸손할 척.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은 반드시 나중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게 되어지면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겸손한 상태에서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근데 만나지 않은 분들은 겸손한 척을 할 수 있지만 나중에 교만해질 수 있어 없어요. 그게 본질이 있기 때문에 겸손한 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겸손을 가장한 이 교만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뭘 가장한? 겸손을 가장한 교만. 겉으로 보기에는 겸손한 것 같지만 속은 되게 뭐예요? 교만한 거죠. 이게 지금 누구예요 지금? 사울. 결론 본색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본색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본색이 바뀌어진 적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지금 이걸 말하는 거죠. 아멘. 말씀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이 이 세운 거를 후회해요. 근데 말을 들어요? 사울이? 말을 듣나요? 말을 절대 안 되죠. 말을 들을 수가, 순종을 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본색이 바뀌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척하는 거지 순종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아멘. 아멘. 한번 우리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예. 12절부터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분명 다 죽이라 그랬어요? 놔두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그랬죠? 누가요? 하나님이. 그쵸? 아멘. 근데 다 죽여 안 죽여요? 사울이. 근데 거짓말 해야 안 해요? 14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라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을 우리가 진멸한나이다 하는지라. 되게 영적인 짓도 않으면서 영적인 척 하는 거예요. 누가요? 그렇죠. 영적인 척 하죠? 맞아 안 맞아요? 아주 예배를 막 되게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제사들을 아주 그쵸? 그래 안 그래요? 이런 거짓말을 너무 영적이지도 않은데 굉장히 영적인 척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울이 지었던 죄들이에요. 내 모습 그대로 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긍휼을 받고 더 은혜를 받을 터인데 막 영적인 척, 믿음인 척 해가지고 오히려 더 고난을 더 많이, 공경을 더 많이 겪는 거죠. 죄를 더 많이 짓게 되어지고. 아멘. 아멘.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교활하고 간사스러운지 몰라요. 영적인 건 영적인 것도 모르는데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한다고? 제사하라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한나이다 하는지라.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나요? 그거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럼 죽이면 뭐 제사 지낼 게 없을까요? 여호와 이레가 있는데 제사 드릴 걸 안 주실까 하나님이? 주시죠? 아브라함도 줬죠? 들을 게 없었지만, 예. 그러니까 핑계 아니에요. 거짓이죠. 영적인 거를 앞에다 딱 내서, 믿음을 딱 내서, 그쵸? 믿음인 것처럼 아주 막, 그쵸?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거짓을 하죠? 예. 이런 죄를 너무 많이 져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막 영적인 걸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영적이지 않은데. 이렇게 포장된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벗겨져야 돼요. 그래서 내 본색이 다 드러나야 돼요. 이 본색이 드러나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 사람이 그걸 받아서 잘하면 너무 좋은데 받지 못하면 또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부분이죠. 아멘. 1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때 그 겸손할 때 그쵸? 맞나 안 맞나요? 여호와께서 왕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이 본색이 바뀌어지지 않으신 분들은 순종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순종하는 척 하는 거죠. 그리고 결론 누구 마음대로 해버려요? 내 마음.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는다. 계속 나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지금. 그 사울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아멘.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또 누구 핑계대죠? 21절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같이 선포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가 이 사울처럼 행하는 게 아주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삶 가운데 이번 주에 좀 발견하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되게 인간적이고 되게 영적이지 않은데 육신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데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아멘. 되게 이 생각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육신적인데 영적인 것처럼 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지금 다 이런 죄들이 지금 이거 누구랑 같은 거야 지금? 누구랑? 사울랑.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의 심보 같은 게 너무 강하게 있다고. 내 안에 사울 심보가 너무 강하게 들어있다는 거야. 사울과 같은 심보가. 되게 인간적이면서 영적인 것처럼 보이고 싶은 이런 욕심이 너무 많다는 거야 우리가. 되게 인간적이고 굉장히 육신적인데 막 영적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이런 욕망이 되게 강하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지금. 예. 근데 이미 말씀을 버린 사람이에요. 말씀도 없었고. 말씀이 없었어요 사실. 아멘. 예. 말씀을 만난 적이 없다고요. 아멘. 근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만난 것처럼 하지만 말씀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순종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어져요. 눈 가리고 아웅식이 되는 거죠. 그게 사울왕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울처럼 굉장히 인간적이고 되게 굉장히 욕심이 많은데 그런 게 없는 것처럼 아닌 것처럼 그리고 다 가리고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행위가 우리 안에 너무 강하게 있다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심보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학대의 토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지만 학대가 다 학대이고 또 다 상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 하나님 못 만나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삶 가운데서 내 육신적이고 인간적인데 이걸 영적으로 포장한 것은 없는가? 아멘.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서. 아멘. 내 상처와 학대도 발견하지만 내 안에 그러한 죄는 없는가? 이제 뭐에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에? 예. 어디에 포인트를 잡으셔요? 죄.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내가 뭐 잘한 일을 하던, 내가 좋은 일을 하던, 나쁜 일을 하던, 거기에 내 죄가 없는가? 그걸 발견하시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뭘 발견하는 게 축복이에요? 죄. 그럼 또 하나 더 가서 이 죄가 왜 이렇게 됐을까? 또 상처 학대를 또 같이 발견할 수 있겠죠? 두 개 동시에. 상처와 학대도 발견하지만 또 모두 발견하는 거예요. 죄도. 아멘. 토솔도 하지만 모두 발견할 수 있어야 돼 이제는. 죄도. 아멘. 이게 막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예전에 이제 따로따로 했어요. 막 토설만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토설도 막 하지만 바로 뭐가 또 와야 돼? 죄.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진도가 빨리 나가겠죠? 그리고 잘 메꿔지겠죠?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일 한다면 그거로 만족하지 마세요. 절대. 그거 자기 만족감이에요. 아멘. 아멘. 인간은 만족감을 받지 말고 이런 걸 통해서 내 죄가 발견된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죄를 발견 안 하려고 그래요. 가려요. 그리고 내가 잘한 거 이렇게 착해한 거 그래서 칭찬받고 격려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이런 욕구가 강해요. 지금 이 사울도 지금 사람한테 칭찬받으려는 욕구가 되게 강하거든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결론 누굴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사울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올매 자기가 걸리죠? 누굴 두려워해서?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론은 두려워한 게 떠나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버림받아요, 버림 안 받아요? 버림받죠. 아멘. 한 주간 여러분들이 내가 사울과 같은 신보를 발견하는 게 축복이에요. 한 주간. 이 사울과 같은 신보는 내게 없는가? 무슨 신보? 무슨 신보? 사울. 여러분이 사울을 무조건 나쁜 놈이라는 게 아니라 그게 나의 모습이에요. 순종이 안 되어져. 순종이 절대 안 되어져. 자기가 잘 생각, 내가 순종을 제대로 하는가? 돼요? 돼요? 안 되죠.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본색이 바뀌지 않으신 분들은 순종하는 것 같은데 자기 욕심대로 해요. 누군 말 절대 안 들어요.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욕심이 굉장히 가고 고집이 굉장히 있어요. 저기 지금 나오잖아요. 23절에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 굉장히 완고해요. 고집이 세요. 고집이 엄청나게 세요. 지금 사울왕이 고집이 세요, 안 세요? 굉장히 세죠. 바꿔요, 안 바꿔요?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순종 못했어 하면 딱 끝나잖아요. 근데 계속 변명을 하죠. 그래도 결론은 어떻게 돼요? 버림받게. 그러니까 변명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분명히 잘못했잖아. 다 알잖아요. 사무엘이 다 알아 몰라요. 사무엘이 딱 알아잖아요. 그러면 그때 자기가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순종 못했어요. 제가 하나님 명령 어기고 살려놨어요. 제가 아까워가지고. 근데 죄를 아까워서 자기가 감춰놨으면서 제사 드린다고 또 거짓말을 해. 이게 사울이야, 이게. 이렇게 변명을 계속 한다고요. 딱 발견되는 순간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제가 거역했어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절대 안 해요. 계속 변명을 해요. 진짜를 말해 안 해요? 아까워서 남겼단 말해 안 해요? 막 욕심나서 좋은데 그런 말해 안 해요? 절대 안 하고. 그쵸? 뭐 백성들이 원해서 또 예배 드리려고 계속 하다가 결론은 뭘 당해요? 네.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될 수가 없어요. 자꾸 변명을 하고 핑계를 하면 이 회개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인정하는 그 사람은 회개가 바로 거꾸라지게 되어져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인정하시는 분들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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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은총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회개가 진짜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다 여러분 회개가 터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럼 뭘 발견하셔야 돼요? 죄. 그러나 또 토성이 막 억울함이 올라오는데 그걸 또 안 하면 안 되셔요. 억울하면 또 풀어내셔야 돼요. 억울하면 억울대로 풀어내고 너가 또 회개는 하고 이렇게. 아멘. 이걸 동시에 같이 하시라 그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더 속도를 내시라 이 얘기예요. 엄청난 축복이 회개가. 그래서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한 주간 좀 임하길 바라요, 정말. 그러면 내가 죄에 대해서 눈이 떠져야 돼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눈이 떠야 돼요. 근데 지금 사울은 계속 죄를 못 보고 있어요, 자기 죄를. 계속 가리죠? 뭘로? 변명, 핑계로. 뭘로? 변명, 핑계로. 분명히 딱 답이 나왔는데, 소리가 들려서 살아있는 거 들렸는데 계속 변명을 해요. 아멘. 상처받고 학대받은 사람 다 이래요? 상처받고 학대 안 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역기능이 90%인데. 우리나라 역기능이 90%야. 순기능은 10%밖에 안 돼. 그럼 다 그 역기능에서 잘한 거예요. 그런다고 다 막 변명하고 핑계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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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이 죄를 발견했을 때 주님 앞에서 그대로 인정하시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누가 말하기 전에 내가 자꾸 발견해 하셔야 돼요. 누가 말하기 전에.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누가 말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깨닫는다는 게 이게 진짜 축복이라고요. 근데 이런 작업을 자꾸 하시면 하나님이 이제 여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고 구원의 날에 구원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뭘 발견하셔야 돼요? 죄. 근데 이 고집 때문에 이 사울이 계속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고집. 분명히 여기 답이 딱 나왔는데 자기가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야 지금. 누가? 사울이. 이게 고집이 세신 분들은 순종이 안 돼. 누구 마음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거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안 되면 못 견뎌. 그게 고집이거든요. 그걸 내려놨는데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죄를 더 짓게 되는 거야. 누구처럼 지금. 이렇게 안 했으면 버림 안 받지 하나님 앞에. 아멘. 왜 이러냐면 사울 안에 자체 그 겸손이 아니라 열등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겸손한 척 한 거지만 그 겸손이 아니라 안에 뭐가 있었던 거야? 열등감. 자기 지파는 굉장히 약하고 그렇죠? 겸손이 아니라 열등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더 붙게 되어요. 열등감은 더 떨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합력을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해버려. 하나님한테 뭐 해요? 독립을 해. 그게 맞아요? 하나님에 더 합력하고 하나님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지유 잘났다고 혼자 탁 나가버려 이렇게. 그러니까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 누구 밑에 절대 안 있으려고 그래요. 누구 밑에 절대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예. 그쵸? 예. 누구 밑에? 권위자 밑에. 절대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그 위에 서려고 그래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누가 지금 그러고 있는가요? 사울이 참 큰일 났지. 사울이. 그리고 되게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자기 자존심. 이걸 누가 건드리지 못해요. 나중에 또 나오죠? 사울과 다윗 관계 가운데 그 자존감이 나오죠? 예.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럼 난리 나죠. 그때부터 이제 막 눈이 그때부터 이제 막 살기가 등등한 눈으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난리 나잖아요. 자기 열등감이 누가 건드리니까. 예.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열등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열등감. 겸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겸손한 척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괜히 막. 그 열등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믿음에서 온 겸손은 또 다른 거예요. 믿음에서 오는 겸손은 내가 하는 걸 한다 그러고 못하는 걸 못한다는 게 겸손이에요. 아멘. 잘할 줄 알면서도 어머 저 그런 거 잘 못하는데 괜히 시키네. 그리고 막 잘해. 어머 너무 잘하네. 못한다 그러면서 다 겸손 아니고 다 거짓이에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 그냥 내가 할 줄 알면 할 줄 안다 그러고 못하는 거 못한다 그러고 그게 좋은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가 겸손이에요. 여러분. 내 모습 그대로 사는 게 겸손이에요. 아멘. 내 모습 그대로 사는 게 겸손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다 덧붙여가지고 그게 다 교만이 돼버린 거예요. 그대로 살았으면 되는데 오히려. 근데 그걸 가리려고 자꾸 사울처럼. 그래서 그게 다 너무 가려가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점점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그럼 점점 멀어지죠. 예, 이렇게.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한 거죠. 누굴 두려워요? 사람. 이 사울은 사람을 굉장히 두려워. 사람의 시선, 사람이 하는 말 이런 게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죠. 아멘. 그게 그쵸? 맞아 안 맞아? 천천만만 그게 뭐라고? 그럴 수도 있지. 자기가 귀신 들을 때 음악도 틀어줘서 막 귀신도 풀어주고 다윗이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귀신병에 걸린 거야, 누구는. 사울은 사실은. 사울은 무슨 병이에요? 귀신병. 그래서 악신이 떠나질 않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만 꼭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만. 그러니까는 귀신 들린 거 그거는 미워하고 막 증오하고 막 이런 게 다 무슨 병이에요? 예. 어둠이잖아요. 사울이 꼭 그러죠, 지금. 맞나 안 맞나요? 네. 귀신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딸이 누구예요? 미갈이잖아요. 근데 누구랑 결혼해, 미갈이? 그러니까 자기 남편한테 뭐라 그래요? 바지 벗었을 때 막 비웃었죠? 막 성계가 들어왔을 때 막 바지가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뭐라 그랬죠? 그래서 애를 낳아요, 못 낳아요? 그 아버지의 아멘. 사울 딸이잖아요, 미갈이. 근데 다윗한테 함부로 해요. 존귀해요. 그 아버지의 성경은 명확해요. 남편을 존중 안 하죠? 그리고 또 다윗이 했을 때 뭐 다른 남자랑 또 막 살기도 하고 막 그러죠? 이렇게. 그대로 내려간. 아멘. 아멘. 성경이 거짓말 하나요? 아니죠. 그렇죠? 미갈이 그런 사람이죠? 좋은 부인이에요? 진짜 아니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게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얘도 그 미갈도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강하게 있겠죠? 아멘. 아멘. 귀신병 걸린 아버지 밑에 살았으니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죠, 당연히. 이게 이렇게 우리가 그 부모한테서 이렇게 다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그래서 내림을 얘기해 안 해요? 3, 4대를 얘기하잖아요.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게 우리가 이거 지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 저주는 3, 4대로, 축복은 1000대로.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다윗한테 내려간 그 자녀들이 축복 받아요? 다 어때요? 아니죠? 그쵸? 미갈의 장인어른 사울 미갈로 결혼했잖아요. 또 다윗 자녀들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맞죠? 이제 이런 거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읽으니까 그렇죠. 맞나 안 맞나요? 자녀한테 막 배신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자기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누굴 발견해야 돼요? 나를 발견했는데 뭘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이? 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믿음이 안 되신 분들이 이쪽을 초점 맞춰야 되는데 거기에 초점 받는 게 아니라 위로받으려고. 먼저 좋은 소리 안 해주나? 뭐 축복받는 소리 좀 안 해주나? 뭐 잘다니는 소리 좀 안 해주나? 뭐 잘 된다고 안 해주나? 이런 데 자꾸 초점을 맞춰요. 자꾸 교회 하면 그런 소리 자꾸 들으려고. 잘 된다라는 소리. 뭐 소망이 된다는 소리. 뭐 잘한다는 소리. 막 이런 거. 이런 쪽으로 막 위로 쪽으로 막 이렇게 막 가려고 하거든요. 이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런수록 상처가 많으신 분들은 사실은요. 학대가 강하고. 아멘. 그러나 제대로 이렇게 잔 사람들은 그냥 맞아요 이렇게 받아들여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멘. 아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료 교육하기 이렇게 해도 그냥 받아들인다고요. 그러신 분들은. 아멘. 그러나 상처와 학대가 많을수록 그런 설교를 안 좋아해요. 위로 설교 좋아하고 축복받는 설교 좋아하고 잘한다는 소리 좋아하고 일반적인 얘기 좋아하고 그렇죠? 어떤 간증 얘기 뭐 이런 거 막 좋아하고. 아멘. 예. 근데 간증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받은 그 고난과 이런 것들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된 거지 그냥 된 건가요? 근데 우리는 잘 됐다 이런 거 자꾸 초점 맞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만나기까지 과정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 과정 없이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과정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점이 이 가치관이 바뀌셔야 돼요. 이 가치관이.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한테 속도가 나고 하나님과 더 빨리 밀접해지는 거예요. 친밀해지고. 아멘. 하나님은 이 죄인을 야단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이 죄인을 구원시키러 오신 거죠. 그래서 자꾸 죄를 발견하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공의로운 거, 하나님 아버지는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잘 되려면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자꾸 제거해 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이 마귀 때문에 또 죄를 짓게 되니까. 아멘. 그러니까 결론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셔요? 죄는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죄는.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여기에 초점을 안 맞춰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음도 안 되고 점점 사람이 타락해지는 거예요. 막 맨날 교회 가면 제 얘기만.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예전에는 그런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뭐만 하도록 회개해. 근데 요즘 회개가 되시나 봐봐야지. 그게 잘 안 되어져요. 왜? 그런 선교를 안 하고 직면을 안 시키는데 어떻게 회개가 되겠어?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치료를 받으시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되셨기 때문에 이제 죄에도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더 깨끗해지도록, 뭐하도록? 깨끗해지도록. 그래서 이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사울은 누굴 두려워한가요? 사람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사무엘이 사울을 건져줄 수 있어요? 막 바지가랑 붙잡잖아요, 막. 돼요? 안 되죠?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할 줄 알고 자꾸 사울한테 막 어쩌게. 사울한테. 응? 돼요? 아니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한테 잘 보이고 사람한테 말하면은 되는 줄 알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죠. 중심. 그러니까 결론은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순종이 되어 불순종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할 것 같지만. 아멘.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시면 안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랴.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사울 왕이에요, 사실은. 그 올무에 걸리죠.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걸 숨기다가. 누굴 두려워해서? 사람을 두려워해서 숨기는 거잖아요. 누구? 사무엘을 두려워해가지고 자꾸 숨기잖아요. 그쵸? 아멘. 예. 그런데 그거 보이는 사람을 보면 안 되지. 사무엘이지만 그 너를 보고 있는 건 지금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분들은 보이는 것만 보는 거, 보는 것만. 그냥 모를 거라 생각을 하는 거, 보는 것만 보니까. 그러나 영은 그 깊은 것까지 통달하잖아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보고 있어. 근데 우리는 그 겉만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겉만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자꾸 체크하거든요. 아멘. 보이지 않는 부분들.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지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그런 걸 발견해야 돼. 죄는 눈에 안 보이지만 이런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아멘. 죄라고 다 이렇게 다 보여, 다 눈에? 이거 이렇게 아니죠. 그러나 그걸 자꾸 보는 거죠. 우리가 찾는 거죠. 이렇게. 은혜지 이게. 이런 걸 발견하는 게 은혜지. 죄를 발견하는 게. 아멘. 누가 발견해 주기 전에 내가 그것을 더 알면 더 축복이죠.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관계를 하다가도, 직장을 가도 어디에서나 뭐가 자꾸 발견돼야 돼요? 죄. 그게 은혜죠. 아멘. 지금 사울은 지금 그게 안 돼가지고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누가? 사울이. 그러면 이제 사울을 우리는 알았으니까 사울처럼 죄를 막 피해요? 죄를 발견해야죠. 아멘. 그랬으면 이렇게 버림 안 받았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가운데 죄를 자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상처 확대도 발견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죄도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발견되는 이런 축복의 눈이 열리길 바라요. 아멘. 이게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해서 돌이켜야 돼요. 근데 사울은 돌이키질 않아요.
계속 고집을 피우죠. 뭘 피워요? 고집. 그래서 결론은 이 버림받는 엄청난 사건이 터져요. 그래서 반드시 결과가 와요.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한 보응이 반드시 온다는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또 그걸 직면하게 되어져요. 그것도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걸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셔야 돼요. 이제는. 만약에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면은 우리가 예전에 죄 가운데 살았잖아요. 속사람 치유를 받았어도 우리가 예전에 지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건 또 감당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럼 이제 그게 이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고. 그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아멘. 그게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걸 해결하면서. 아멘. 그래서 내가 더 굳건해지고 또 새로운 또 시각으로 또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예전에 하지 못했던 방법들로. 아멘. 그럼 우리가 더 굳건해지는 거죠.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아멘.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좋은 거예요. 누구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버리는 거죠. 사울이 버렸듯이. 그쵸? 사울이 버리잖아요. 자꾸.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죄도 발견되면 너무 축복인 거예요. 은혜가 감사한 게 발견돼도 축복이고, 은혜가 돼도 축복이고, 죄가 발견돼도 축복이고. 근데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죄가 발견하는 게 더 큰 축복이죠. 아멘. 그래야지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사람 치유도 받으면서 우리가 학대나 상처받은 토양도 우리가 치료를 받지만 그것과 더불어 죄도 발견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더 성장이 더 빠르게 일어나죠.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속히 오길 바라요. 아멘. 그래서 한 주간 뭘 발견해야 돼요? 네, 이 사울처럼 자꾸 가리는 게 아니라 사울은 자꾸 가려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 버림받게 되는 거죠. 가릴 게 아니라 그걸 자꾸 발견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는 뭘 발견하는 게 축복이에요? 죄를 발견하는 게 엄청난 축복이어서 그 회개가 임하는 역사가 한 주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엄청난 은혜들이 있길 바라요. 진짜로 한 주간. 그래서 같이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늘 언제 어디서나 주님 앞에 집중하셔서 기도하시고요. 아멘.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깨어 있어야 될 시기입니다. 아멘. 다시마 엄한 곳도 찾아가서 주님을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나와 함께 하시어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뭐라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죄를 발견해서 나한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야단을 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바로 회개하라고 그러시는 거지. 우리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지금까지 엄마 아버지를 몰랐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밥 먹듯이어요.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아픈 것도 발견하지만 내가 하는 일들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한 주간 축복받는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